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명절 때 전 부치시느냐고 고생 이빠이 하셨어요. 고생 많으시오. 예. 우리 형제님들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술만 먹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요? 맞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명절 잘 지내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주일미사 안 빠지고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생각을 바꾸다 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싫다고 거부했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포도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이 큰아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항상 하느님 앞에서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죄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일지라도 생각을 바꾸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될 때,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면 참된 신앙생활, 영원한 생명을 잘 준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드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 내 행동을 통해서 실천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이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도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처럼 예, 하느님 하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언제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완고하게 전혀 듣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남의 말을 듣게 되느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을 임박했을 때 그때 남의 말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평생 담배 피던 사람이 옆에서 담배 좀 끊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듣고선 계속 담배만 피던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폐암 1기 딱 나온 거예요. 담배 안 끊으시면 죽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1번 곧바로 담배를 끊는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러면 폐암 1기 기념으로 담배 한 대 핀다. 자, 몇 번이에요? 네, 그죠. 그 완고함이 내가 죽게 된다고 그 소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이런 신앙인들 많이 있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은 대부분 주님 말씀 잘 듣지만,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인들, 미사 끝나고 성당 밖으로 나가버리면 주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예. 그런 신앙인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도 하느님 앞에 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놔요. 그리고 그동안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미사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사에서 매일 바뀌는 게 뭘까요? 미사는 안 바뀌어요. 처음에 입당성가부터 시작해서 신부님이 딱 올라오면 성부화부터 마지막 강보까지 365일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유일하게 바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매일 바뀌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체를 모셔도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고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보통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이 뭐냐?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언제 할까요? 돈 필요할 때, 자기 아플 때, 뭐 누구 사고 당했을 때, 뭐 내 아들 대학 간다고 할 때, 그때만 기도해요. 그리고선 그거 딱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또 기도 안 해요. 그러고 살아요. 평생 내가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찾으려고 이마에 성호경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럼 3단계는 뭐느냐? 그 다음에는 고해성사가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미사 빠졌는데도 다음 주에 와서 그냥 성체 영해요. 막. 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냥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표 나올 때만 성사 봅니다. 그것도 너무 보기 싫어서 죽으려고 해요. 막 아주.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미사에 오기 싫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냉담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단계들이에요. 이 믿음의 원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 이 체험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리고 미사에 오고 싶어지게 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고해성사로 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출발점부터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출발점부터. 그냥 정말로 많은 교우들은요, 이 마지막 단계, 그냥 억지로 미사 나오는 단계, 여기에 걸쳐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신앙인들이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라요. 나 죽은 다음에 누구 만나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하느님. 몇 번이에요? 나를 만나요? 하느님 만나죠. 하느님. 그죠? 하느님 만나게 되는데 내가 작은 아들처럼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하는데 결국에 하느님 앞에 가서 딱 까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은 1번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 너무 기쁘다. 2번 염치 없어 죽을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미래를 만듭니까? 왜 그런 미래를?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 말씀이 움직이는 은총이 여러분들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나 악인이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오늘 1독서에서도 이야기하는 논리가 뭐냐? 생각이 바뀌는 삶. 이게 이루어져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1독서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언제나 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하느님 말씀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신앙의 기쁨도 없고 기도의 기쁨도 없고 미사의 기쁨도 없고 고해성사의 기쁨도 없고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겠지. 예, 용서해 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가 그 자비도 싫어할 겁니다. 평생 하느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그 마지막 자비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불편할 겁니다. 함께하기 싫어하는데.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알려줍니다. 순종하는 거.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줬었죠. 순종, 순명의 뜻이 뭐죠? 잘 듣는 거. 내가 순종하는 대상의 말이 나에게 들려서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 순명은 사랑의 질서라고 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감.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중요해서 내 생각을 바꿔놓게 되는 그런 은총.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순종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여러분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 향한 비유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매일 예배를 원하기만 하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매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요? 너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너희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과 같이 있어도 그런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에 들어간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질 않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 원천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몇 번 강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누구 어떻게 사랑해요? 나 오늘부터 저 여자 사랑해야지 시작 이러고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냥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주 만나다 보면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여러 명이서 같이 자주 만나다가 내가 저 사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1번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하고 같이 만나고 싶다. 2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단둘이 만나고 싶어진다. 몇 번이에요? 예? 단둘이 만나고 싶어지죠. 그 단둘이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 사람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내 생각을 바꿔놓게 만들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쓰세요. 하느님한테. 지금 여러 명이서 하느님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단둘이 만나보세요. 단둘이. 성체 앞에 앉아서 자주 만나세요. 단둘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사 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단어도 나를 바꿔놓지 못하고 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건드려서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아무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 하나님 만나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 요거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기. 또 두 번째 숙제는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드셨다면 제가 알려준 방법,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죠. 주님과 단둘이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 기회를 좀 하나님한테 좀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성체주배 해보기. 두 가지 중에 하나 실천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어 놓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